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잘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하시죠.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다시 한번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기도의 사명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수험생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또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41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월사 기도회이지만 순서에 따라 41장 말씀을 살펴보는데 이 말씀이 우리가 임으로 정한 거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전체적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12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41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인도자는 지휘자를 말합니다. 이 지휘자가 지휘할 때 또 찬양단 인도자가 인도할 때 거기에 따라 부르는 노랫말이죠. 시입니다. 구조를 살펴보면 1절부터 3절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그 다음에 4절부터 12절은 이 시편 기자가 범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구원에 대해서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4절부터 12절. 본인이 이제 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래서 이 범죄에 대한 자백, 그리고 또 이 범죄로 인해서 질병이 생기고 또 5절부터 쭉 보면은 원수들, 이 다윗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이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 가운데서 구해달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10절에 기도가 나옵니다. 4절과 10절에 기도가 나오고요. 11절부터 13절까지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 응답에 대한 확신과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구조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읽으면서 또 나중에 묵상하면서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은 또 발견하기를 바라고, 제가 특별히 12월 월삭기도회를 맞이해서 또 2020년의 마지막 한 달을 앞에 두고 몇 가지만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답니다. 가난한 자. 그런데 이 가난한 자가 도대체 뭘까? 그냥 가난한 자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원어로는 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말이 뭐냐면 비천하고 연약한 상태, 꼭 물질적으로 어려운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연약하고 비천하고 또 외모가 빈약한 거,
물질이나 힘이 결핍된 상태. 그래서 외면적으로나 내면적으로 약한 사람, 이런 사람을 가난한 자, 이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이 말에 조금 더 적합한 말은 그냥 약자입니다. 약자. 이런저런 문제나 환경이나 사정에 의해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자다. 이 돌보는 자, 여기 보살피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의미는 뭐냐면 지혜롭게 처리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는 마스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지혜롭게 처리한다, 사력 있게 바라보면서 돌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 힘든 사람,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무조건 덜컥덜컥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요. 그런 분들을, 어려운 사람들, 약자들을 보면서 사력 있게 바라보면서 잘 돌봐주는 것, 이런 것들을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죠. 병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물질적인 것 때문에 그럴 수 있고, 또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을 봤을 때 잘 살펴보는 거죠. 지혜롭게 살펴보는 거고, 또 적절하게 잘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누가 복을 주시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1절 보면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겠다. 재앙의 날에. 사람이 살다 보면 본인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재앙을 만나서 어려울 때 그를 지나치지 않고 도와주면, 네가 재앙의 날을 만났을 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겠다. 그리고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따라합시다.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어디서 복을 받는다고요? 이 세상에서. 물론 하늘나라에서 복 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이죠. 이 세상에서의 복은 한시적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은 영원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 전도서에 가면 막 물에다가 떡을 뿌리듯이 막 그냥 가난한 사람을 낭비하듯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찾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시고 원수들에게서 건져내 주시고, 3절에 보니까 병상에서 붙드시고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자들,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제 쭉 묵상을 하면서 어디하고 연결이 되는가 했더니 어제 주일날 오후에 간증했던 김혜랑 성도님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 김혜랑 성도님이 간증을 했는데 셋째 아이가 뇌전증에 걸렸잖아요. 내용을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간질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간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슬퍼하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태신앙으로 정말 빗나가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단기 선교도 가고 찬송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그랬는데, 결혼했는데 왜 이 아이가 간질로 뇌전증으로 태어나게 됐는가 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어쨌든 일이 그렇게 터진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치료해 나가는 과정을 겪는데, 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간질이라고 하는 병이 무서운 병이네요. 하루에도 몇 번씩, 심지어는 몇십 번씩 이렇게 막 발작을 하고 경기를 일으키고, 또 그러다가 뇌의 인지 기능이 상실돼 버리고,
심지어는 지체장애까지 일어나서 걷지를 못하게 되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이 경기를 일으키는 뇌전증인데요. 어쨌든 뭐 과정은 뭐 다 설명할 수 없고요. 그런데 이분이 2차 수술을 하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다행히 그 다시 재발을 해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는데 다리를 못 쓰게 되는, 치료가 돼도 다리를 못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참 어려운 고난 가운데 빠진 거죠. 그때 교수님께서 참 이 병원의 교수들, 의사들이 참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사는 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뭘 제안을 하냐면 릴레이 금식 기도방을 만들어라. 수술을 하는데 수술을 하기 전에 릴레이 금식 기도방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분이 이제 셋째 아이를 위해서 릴레이 금식 기도해 줄 사람들을 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40명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릴레이 하루 한 끼씩 금식하면서 계속 이 40명이 돌아가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놀랍게도 걷지 못했다고 했던 이 아이가 걷게 되는 장면을 우리 동영상으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참 정말 놀라운 일이죠. 걷지 못하는,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걸을 수도 없는, 그리고 이 간질로 인해서 인지를 할 수 없는 이런 아이가요, 정신이 제대로 되고 그리고 걸을 수도 있게 되는, 치료가 되는, 완전히 치료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합니까? 물론 본인도 열심히 기도했지만 40명이 함께 금식 기도하면서, 릴레이로 금식 기도하면서, 자기의 자녀도 아닌데도 금식 기도하면서 그렇게 도와준 거죠. 그렇게 도와준 겁니다. 저는 거기에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가난한 자, 약자를 돌보는 사람, 약자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돌보는데, 우리가 뭐 돌볼 게 물질로도 도울 수 있고 말로도 도울 수 있고 위로할 수도 있고 또 기도로도 도울 수 있고 여러 가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렇게 외면하지 않고 도와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도와주시겠다. 병들었을 때 살려주시고, 이 세상에서 복을 주시고, 재앙을 만났을 때, 원수를 만났을 때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왜? 너도 그러지 않았냐? 너도 다른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를 건져주지 않았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김혜랑 성도님이 권면을 하기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는 교회적으로 릴레이 금식 기도하는 그런 팀을 만들어서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섬기는 일을 해라 하는 그런 권면도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달에 다 어렵죠. 우리가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지 간에 서로 돕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또 실질적으로 삶 속에 그런 행위들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내년에 돼야 될 일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을 마음속에 품고 있고 그것을 늘 묵상하고 읽으면서 그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그의 삶이 개척이 되고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두루두루 확인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결국에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하지만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이겨나가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로 더 많이 읽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말씀 안에서 나가게 할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화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고, 또 기도도 그냥 기도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이것도 좀 더 구체화되고 조직화되고 세밀화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하면서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달에 약자를 돌보고 여러 가지 방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거지 내가 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약자를 도울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돌보고 섬기는 그런 마지막 달, 그런 2020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월사 기도회니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다윗이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랬더니 원수들이 일어나죠. 7절에 이제 5절에는 나의 원수가, 7절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당연하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니까 요백이 했던 것처럼 네가 죄를 범해서 그랬다든지 이러면서 수근거리고 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막 이럽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쳐요. 원래 원수니까, 원래 사람들이 악한 자들이니까. 그런데 9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또 그런 친구까지도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다. 이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이 뭐냐면 발을 들었다는 말인데요. 발을 들어서 발바닥을 보여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발바닥을, 여러분 상대방을 향해서 발바닥을 이렇게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시다.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은 건 없겠죠. 이게 이 당시 의미로는 발바닥은 제일 낮은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을 멸시하고 상대방을 수치스럽게 여긴다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친구도 발꿈치를 들어서 다윗을 어렵게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긴 하겠죠. 무슨 일이야 뭔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보면서 어제 살펴보면서 사람이 정말로 어려울 때 진짜 친구가 누군지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울 때 평소에는 막 좋은 것 같아요. 잘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어려울 때 그때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떠나가요. 좋게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속에 거짓인지 진실인지를 누가 합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그 친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함께 해줄 수 있고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죠.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사람과의 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의. 그 신의를 버리지 말고 굳게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신의도 있습니다. 부부간에 평생 같이 살아왔던 그 부부에 대한 신의, 또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신의도 있습니다. 서로 신뢰하는 거죠. 참 요즘 이러한 서로 신뢰하는 이 신의가 얼마나 땅에 떨어졌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를 하면서 사도 바울 자체가 능력이 많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을 돕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섬기고 또 그들도 사도 바울을 돕고 그러면서 함께 가는 거죠.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의 신이 배신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서로를 돕고 섬기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 2020년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9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13장 18절로 가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이건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말씀, 신약성경 170면인데요. 한번 좀 빨리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3장 18절, 신약성경 170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 줄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말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그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참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당연히 아신 내용이겠지만 그렇게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말씀도 우리 사람과의 신의라고도 볼 수 있지만 예수님과의 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일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거룩하고 복된 뜻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사람들과의 신의를 굳게 지키고 또 예수님과의 믿음을 굳게 지키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게 붙드신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따라서 붙드시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 마무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에게 죽임당할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때 누가 등장하죠?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피신시켜 주죠. 요셉이 형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는데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나. 그런데 그때 르우벤이 제일 큰 형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우리가 죽일 필요가 뭐 있느냐. 그냥 구덩이에 가두자. 가둡니다. 구덩이에 가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또 유다가 일어납니다. 유다가 일어나서 그러지 말고 우리 상인들에게 팔자. 우리가 굳이 피를 볼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죠. 붙잡아 주시죠. 엘리야가 아하방의 850 바알 아세라 선지자 사제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이깁니다. 그런데 이세벨 여왕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도망갑니다.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이 여기까지면 족합니다. 이제 너무 지쳤습니다.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지시죠. 숯불에 구운 떡, 물을 주십니다. 먹고 마시고 또 자요. 엘리야가 너무 지쳐가지고 또 잡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또 어루만지시고 떡을 주시고 물을 먹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기력이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서로 붙잡아주고 또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붙잡아 주면 결국에는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다니엘 세리 기도하면서 어떤 간증 가운데 그런 간증이 있었지 않습니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회개 중에 깨닫게 하시는데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아버지가 비록 병에 걸려서 죽게 됐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3개월밖에 못 살지만 하나님께서 1년 6개월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어머니가 신장이식을
외삼촌을 위해서 해줬지만 그것 때문에 고통당했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외삼촌의 영혼을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붙잡아 주셨다 하는 것을 나중에 이제 기도하면서 깨닫게 됐다 하는 이제 그런 간증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현재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붙잡아 주시고 또 그리고 오히려 선이 되게 하시고 더 잘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다 저처럼 뭐 되란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삼수를 했거든요. 대학을. 그러니까 삼수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저희 아내는 곧바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그냥 어디라도 들어가라고. 공부를 저보다 잘했는데요. 공부를 잘해도 시험 당일날도 중요하긴 합니다. 어쨌든 저도 더 좋은 대학을 가겠다고 공부를 한 번 더 하겠다고 그랬는데 떨어졌어요. 또 삼수를 했죠.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그래도 교회에서 계속 교사로 봉사하고 그러면서 또 공부하고 뭐 신앙생활 할 거는 뭐 빼놓지 않고 다 했죠. 그리고 나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죠. 그런데 거기서 예비되어 있는 놀라운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2살 많잖아요. 일반 아이들보다. 그러니까 저를 따른 아이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인 모임을 만들고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전도대회를 열고 그런 일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받은 은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 안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말씀 안에서 굳게 서서 살아나가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 어제 했던 김혜랑 성도 같은 그런 어려운 일을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정말 어떻게 저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견뎌낼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 그렇게 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될 필요는 없죠.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누군가는 그런 일을 이렇게 만나야 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드셔서 2020년 지금까지도 인도하셨지만 남은 한 달도 붙잡아 주셔서 승리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 영광을 돌리는 그런 2020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기도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마지막 달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 찬송, 송축하며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건강을 주셔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반드시 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3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이제 수시도 지원하고 또 수능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반드시 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달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